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절에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많이 보았었죠.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크다는 뜻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받을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착각이죠.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에게 죄사함이 있다고 하는 것, 선한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부족해도 또 때로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하고 나서 너희가 알아서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나서 내가 준비됐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찾는다고 할 때에 평지에서 찾는 것은 어지간하마다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평지가 아닌 조금 올라간 산에서 무언가 찾으라 그러면 노약자들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더 높은 산에다가 무언가 마련한 게 있다, 거기 올라와라 그러면 아주 건장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산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 사람의 도덕적인 삶으로 봅시다. 이 정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를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하지가 않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되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거처를 예비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서 주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게 뭘까요? 따라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따라간다고 할 때 이게 필요한 것이 있죠. 내 주장이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따라와라 하는데 나 그게 싫은데, 나 그게 가고 싶지 않은데 하면 따라갈 수가 없겠죠.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주를 따라간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장이 주님 앞에서 사라져야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배운다고 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무언가 배운다고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배우는다고 할 때는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어떤 습관대로 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배운다고 할 때에는 자신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만 배울 수가 있어요. 요즘에 간혹 방송 중에 보면 축구하는 것도 나오고 농구하는 것도 나오고, 또 요즘에 봤더니 탁구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탁구하는 거 봤더니요, 그 어린 아이들이 탁구하는 것하고 선수들이요 탁구하는 것하고 어른들이 탁구하는 게 아주 달라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요 정석대로 위해서 폼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오는지 간에 폼이 흩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나이 들어서 배우니까 힘을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 배운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새로운 폼을 배우는 거예요. 폼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배우려면 자신이 과거에 사용하던 습관을 버려야만 새로운 습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내 주장을, 내 습관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심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임한다는 것은 오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전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큰 일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기도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면서 나에게로 그런 능력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야, 너는 이 도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네가 받을 은혜의 분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에요? 돈을 주고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받아들인 것이 소중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다가오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스무고개와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많이 들으셨죠? 신앙은 스무고개 같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감동 주실 때에 먼저 순종하면 받을 은혜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축구 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프렛 A가 있고 프렛 B가 있고 프렛 C가 있다. A가 안 되면 B를 쓰고 B가 안 되면 C를 쓴다는 거죠. 가령 손흥민 선수가 나올 때는 A를 쓰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 다른 선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좀 그 위치가 달라진다. 프렛 B를 쓴다 그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면 축구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렛 A, 프렛 B, 프렛 C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 은혜를 받겠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되겠죠. 뭐 나이를 본다면 20살 때부터 순종하면 20살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20살 때 주의 뜻을 알고는 거절하면 멀리하면 21살, 22살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겠죠. 우리가 뭐 연금을 준다 그럴 때에 20살 때부터 넣냐 21살 때부터 넣냐에 따라서 나중에 똑같은 액수를 분담할 때에 나오는 연금이 다르듯이 주의 은혜도 우리가 조금 세상적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구해서 얻을 때가 있어요. 구해서 얻을 때가 있는데 구해서 얻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붙잡고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0년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주의 말씀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먼저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찾는 가운데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말씀이 다 비슷하잖아요. 찾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행하고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한테 낯선 곳에 갈 때 먼저 묻는 거죠. 아무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게 뭐예요? 먼저 구하는 것. 저쪽으로 갔다니 직접 발로 움직이는 것. 간다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 것. 이렇게 길을 찾아가고 집을 찾아가는 것을 연상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구할 때에는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그러한 건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주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얻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자기 고집으로 얻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달래려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인데 구약성경 881면입니다. 구약성경 881면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15절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꾀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구나. 다 같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기는 줬는데 이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영혼이 사역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쉽게 주시는 은혜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게 건강할 때에는 뭐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힘들면 만사가 귀찮으니까 그거 하지마 안 해. 귀했던 것도 안 할래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영혼이 사약해지면 주셔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 가운데 구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사약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얻었지만 그 다음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줬어요. 여러분, 원래 아버지가 안 줘야 되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가져가는 것이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는 것을 주면 안 돼요.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를 다 낭비하고 소진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아버지가 잘못했네, 아들한테 안 줘야지, 아들한테 왜 주나? 아들이 잘못한 건 아버지 책임이다 라고 말할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줬을까요? 아들이 나가서 성공할 거라고 기대가 줬을까요? 아니겠죠. 망할 줄 아는데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는 이 아들을 힘으로 꺾으면 아버지하고 완전히 어긋나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아들한테 허락해 줘야지 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내가 고집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거 안 막으셨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니까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에게 돌아올 거다 아시면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 얻는다고 할 때는 바르게, 즉 기도해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얻는, 왜 구하고 찾고 두려는 가운데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멀리하고 욕심 가운데 구하여서 얻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처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천국이 되겠죠. 주님께서 과거에는 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서 뒤집어졌죠.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천국을 주께서 이루셨다 하는 말씀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은혜를 주께서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참 묘하죠.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이 일을 보고 당장 은혜를 주셔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지금 응답을 주셔야 된다.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신했으니까 지금 나에게 주께서 당장 은혜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 뭡니까? 너희가 앞으로 갈 곳을 준비하러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너희가 받을 은혜를 준비하러 간다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은혜를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다 하는 말씀이 돼요. 축구를 보면은요, 이 동네 축구하고 축구를 정말로 잘하는 그 선수들의 축구에 다른 점이 있어요. 동네 축구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서 있어요. 1일 공조 1을 줘. 그러면 선수가 서 있는 자리를 공을 가요. 근데 축구를 정말로 잘하는 그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쪽으로 공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하는 공간을 파고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공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수비수들이나 그렇게 하지, 공격하는 선수들은 공이 앞으로 가고 이 선수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포인트를 맞춰줘요. 그런 선수들이 패스를 잘하는 것이고, 그런 공간을 잘 뛰어 들어가야 그 선수가 골을 많이 넣어요. 가만히 있는데 골을 넣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수비수가 다 막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공이 움직이는 자리에 뛰어가요. 이게 맞아야만 좋은 축구가 되고 축구를 잘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이렇게 뛰어가면 앞으로 한 달을, 때로는 1년 이렇게 뛰어가면 이 자리에 가 있겠지. 내가 이 자리로 은혜를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야, 내가 너한테 축구에 패스를 넣어주시, 은혜를 글로 던져줄 거다 했는데, 달려가다가 힘들다고 안 뛰어가든가, 달려가다가 방향을 다른 데로 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내가 만나지 못해요. 축구 선수 뛰어갈 때에 뛰어가는 속도와 공의 스피드가 맞아야만 좋은 패스가 돼서 골을 넣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신앙으로 달려가면 너희가 어느 지점에서 받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받을 지점으로 내가 가서 기다리겠다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속도를 잘 맞춰야 해요. 신앙의 속도를 중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임할 은혜를 주께서 예비해놓은 거처를 내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방향 쭉 달려가야 되는데 옆 사람 보고 또 다른 일 보고 그렇게 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방향이 달라지니까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은 가만히 서 있는 대로 공이 오지 않아요. 그 자리를 패스하지 않아요. 이 선수가 빈 공간을 달려 들어가고 그리로 공을 넣어줘서 속도를 맞춰서 패스해주고 그 가운데 귀를 잡아요. 주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봐요. 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갈 지점을 향하여 내가 가서 기다리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의 속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데, 여러분, 신앙의 속도는 신앙으로 달려가는지 신앙으로 달려가다 멈췄는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감사에 있어요. 신앙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33년 다같이 신약성경 333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가 이것이라고 할 때에 단 복수로 보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단수로 보면 바로 앞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세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를 찾으라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는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을 주관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 버리시게 되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되겠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자리,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왔을 때에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신앙으로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은 선수가 있는 자리에 공을 주지 않고 이 선수가 움직일 자리를 향하여 공을 준다고 했어요. 이것이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어느 지점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 주께서 그걸 예비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신앙으로 달려갈 때에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속도는 감사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도는 주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내가 다 알았어요. 주의 뜻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주의 뜻을 모르니까. 주께 묻는 거잖아요. 알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을 묻지 않죠? 묻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다 알면 힘든 자리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실 거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다 알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아는 것이고 주의 뜻을 알음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를 얘기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봅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주께서 받아주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철저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죠. 뜻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렸다는 게 돼요. 자신의 뜻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버려야 하지 않는데 내가 노력해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내가 무언가 수행을 해서 세상이 헛되다. 세상 봤더니 무상, 즉 영원한 것이었다. 다 변한다. 다 썩는다.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주의 생각을 따름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주를 찬양해야 될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차력이 떨어져도 내가 가진 소유가 적어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내 능력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참는다고 할 때에 내게 힘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그런데 내게 힘이 없으면 참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고 그래요. 사실 이 말 속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쏙 빼놓고 어른이 되면 아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많은 덕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적인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져요.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짐을 들 때에도 우리가 들 수 있는 그 양이 줄잖아요. 힘이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거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무척이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한다 할지라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모두라 그런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점 줄어듦을 자신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주님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있게 하시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4절, 5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투시력이 있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로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다면 너희 당연히 아는데 내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는 뜻이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인전에 잡혀서 오름을 당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성경에 3번이 나오거든요. 3번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3번만 하신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일부만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3번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했는데 3번만 이렇게 알려준 거죠. 제한적이니까 기록하는 것이. 무지 많이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새겨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때 새겨듣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많이 보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들어라 할 수가 있고요, 한 번만 보아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요 한 번만 들어라 알아. 내가 원하는 것은요 한 번만 보아라 알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한테 막 대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는 이야기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말만 기억해요. 엄마가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곧 자기가 원하는 말만 기억해. 네가 무엇 못하면 해줄게 했는데 싹 빼먹고 해준다고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어디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앞에 분명히 조건이 뭐뭐 하면 너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면 했겠는데 싹 빼먹고 자기가 원하면 딱 해준댔는데 왜 안 해줘? 간댔는데 왜 안 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말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관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도마가 묻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다른 이름이 아주 디두머예요. 디두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명이 가수가 노래할 때 듀엣이랄 때 듀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는 디두머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도마의 이름을 디두머라고 성경이 알려진 이유는 그가 쌍둥이라서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도마의 모습이 말씀을 읽는 당신의 모습과 쌍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마처럼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면서 도마가 그랬다. 그가 디두마 아니냐? 그가 너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여겼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주님을 더 알지 않냐고 저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그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말씀은 크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크게 다가오면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저기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있죠. 저기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에 샤갈이 그 화가로서 어떤 사람의 그 청을 받고 성경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약간 색깔은 칠하지 않고 스케치만 했는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요.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뭐 어떻게 그러냐면 다윗이 성 위에서 저기 마을 아래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상당한데 다윗이 바라보는 밧세바의 키가 엄청나게 커요. 얼마나 큰지 성보다 더 커요. 집이 이만하다면 밧세바는 이만해요. 이렇게 그렸어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밧세바를 크게 보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정상대로 한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볼 때에 집보다 밧세바가 작아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면 집은 요만한데 밧세바는 이만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말하면 전체 화면에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집은 10%도 안 돼, 크기가. 왜요? 그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 작은 것도 저게 내 중심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사소한 것이 크게 들릴 때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은 나를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만 크게 다가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크게 보여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저 모르는데요 도마처럼 반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주의 생각을 크게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내 삶과는 더욱더 복됨을 먹고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 들은 본무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크게 보고 말씀을 크게 들을 줄 알 때에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크게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사실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주를 크게 본다 말씀은 쉬운데 이게 도대체 상관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요, 주의 은혜를 크게 보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자리에서는 어떤 주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힘든 것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힘든 자리에서 여기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은혜의 전문가고 그 사람이 주의 은혜를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그 자리에서 임하는 주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에 계속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전문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요. 말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어린아이 특징은 이거죠. 무조건 큰 거 붙잡죠. 빵도 이게 맛있다, 얼마나 영양가 있다, 이게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 특징은 본능적으로 큰 걸 붙잡습니다. 큰 게 좋다고 얘기해요. 큰 걸 붙잡아요. 저는 그 말씀이 혹시나 말씀 아닐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크게 볼 줄 알고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중에 하나님을 크게 보듯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듯이,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의를 크게 보고 그걸 붙잡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축구를 얘기했죠. 지금 있는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달려갈 자리, 침투에 들어갈 자리로 공이 들어가고 패스가 들어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그 길 앞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받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의 속도를 줄이지 말아야 된다. 쭉 달려가야 된다. 속도를 줄이지 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신앙의 속도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은 언제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 묻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축구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머릿속에 딱 자리 잡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안다. 도마가 말합니다. 모르는데 왜 모른다 그랬을까? 이유로 간단하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다른 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듣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주의 말씀이 작게 보이고 잘 보지 못한다. 아까 샤갈의 그림에 관해 말씀드렸죠.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는데 아주 크게 그렸다. 마을은 작은데 왜 크게 보이? 그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라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주의 말씀이 크게 보이는 신앙의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믿음의 속도를 쭉 이어갑시다.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거처에 온전히 이르렀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께서 예비하시는 말씀 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을 크게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